심리학 테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감옥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는 부제가 있는 책인데요. 이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서 산다. 이제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상처에 갇히고 또 강박에 갇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갇혀서 누가 감옥에 가둔 게 아닌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15가지 마음의 감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존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답니다. 너무 많은 일을 자기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강박의 감옥에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강박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게으름의 감옥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꾸 미루는 거죠. 네 번째는 분노의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답니다. 감정에 갇히고 이 분노, 화를 이기지 못하는. 다섯 번째는 비난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똑똑하고 다 바보 천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시기 질투의 감옥도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사돈이 뭐죠? 누가 땅을 사면요? 사돈 맞나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나라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럼 아이들은 기쁘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는 아니죠. 시기 질투의 감옥. 일곱 번째, 의심의 감옥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해요. 의심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고, 여덟 번째는 관심의 감옥. 관심 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 아홉 번째는 회피의 감옥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어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 번째는 끈기 부족의 감옥. 11번째는 우울과 죄책감의 감옥. 12번째는 허영의 감옥. 자기 과시 욕구가 커진 세대죠. 13번째는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고, 14번째는 중독의 감옥, 그리고 마지막은 이성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진단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15가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몇 가지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심리학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믿음과 상관없이 마음의 감옥에서 허우적거리며 나오지 못하는 현대 신앙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 책에서는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리학적인 접근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리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묘막측한 이 존재로,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본적인 해결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적용할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감사할 때 매이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결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께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막히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감사가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예제와 같은 본문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온 집안을 구원시킴으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무엇도 바울과 실라를 가둘 수 없었어요. 그 무엇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감사의 고백이 어느덧 사라진 분들은 안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내가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고백만 더 커지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막힌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죠. 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끄실 때 독특한 기사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몰아가셨냐면 유럽, 지금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회당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보통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냇가로 나가서 옷감을 빨고 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 기도 처소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줘요. 본격적인 빌립보 도시의 전도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찾아와서 계속 바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며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관아에 고발을 해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관아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이상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심하게 매를 때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면 고마워하는 어떤 그런 인사를 받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도대체 잘못이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빌립보에 누가 보냈습니까? 바울이 가겠다고 해서 왔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빌립보에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몰아가셨고 아시아 복음 전도하는 걸 막고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매를 맞아야 돼요?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갑작스럽게 당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해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왔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요. 그래도 사도인데 감사할 수 있었겠지. 자동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실라도 인간이에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바울과 실라는 비록 몸은 묶이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자유한 몸과 마음으로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가두어 둘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을 때리고 가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온 집안을 구원케 하는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감옥이라는 이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이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이 상황만큼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환경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역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선택하는 자는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깊은 밤이기도 하지만 가장 외롭고 절망적이고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시간임을 상징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찬양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했어요? 한밤중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들 안에 일종의 혼란과 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가 않는데, 억울한데, 매맞은 자리도 아팠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여기 막으셔서 유럽 왔는데 처음부터 감옥에 가두시면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찬양한 게 아니라 한밤중에 될 때까지 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혼란스러움과 억울한 마음을 뒤로하고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을 달리 해야 돼요. 예배를 선택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 자는 환경과 상황에 갇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감사했기 때문에 예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들이 억울했지만 해석되지 않았지만 예배를 선택하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를 선택하는 자는 그 상황에 갇히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선택할 때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감사를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풍성하면 감사하고 뭔가 어려움이 없으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 한 번도 인생의 꿈이 왕이 아니었어요. 왕 되고 싶다고 고백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목동으로 열심히 양들을 치고 있는 그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막 급히 불러서 갔더니 기름을 다짜고짜 머리에 붓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왕 되겠다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보며 의분을 가지고 곰을 잡듯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긴 것밖에 없는데 왕에게 칭찬을 받기보다는 그때부터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십수년의 광야 생활 속에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대부분의 시가 감사의 시였어요. 물론 비탄의 시도 있었지만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감사의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광야라는 상황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광야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감사가 넘치며 상황을 역전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힘과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을 우선하는 자는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메인 것들이 다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 죄수들의 모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게 다 풀렸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제 끝났다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게 풀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실라도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감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우선하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한밤중에 찬송할 때 누가 듣고 있었다고 했죠? 25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듣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고 가장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준비요? 폭발할 준비가. 누가 좀 건드려 봐봐, 내가 폭발할 거야, 막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밤중이에요. 옆에서 소곤소곤 되는 것도 잠을 못 자겠는데 막 찬양하고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옆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조용해, 좀 잠 좀 자자,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왜 주의 깊게 듣고 있었을까요? 이상했기 때문이죠. 뭐가 이상해요?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의 매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네요. 그들은 직감적으로 무엇을 느낍니까? 저들의 찬송 때문에 풀렸구나,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옥문이 열렸구나,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린 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바울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다른 도시로 옮기라고 하는 기회로 여기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모이는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모여 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이 지금 자기 앞에 모여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옥문이 흔들리고 갇힌 게 풀렸어요. 그러면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서울에서 그냥 부산까지 그냥 바로 그냥 가야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떠나지 않아요. 갇힌 곳에서 떠나지 않아요. 열렸는데 떠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에 간수가 죄수에게 엎드리네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놀라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영혼의 구원을 묻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신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당신들 이렇게 가면 옥문 열렸으면 나 이제 죽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의 이 선포를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가 신변의 구원을 묻든 영혼의 구원을 묻든 고난의 해결을 묻든 상관없이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오늘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신변의 구원이 아니야, 그의 영혼의 구원이든 질병의 노임이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든 예수를 믿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선하는 자는 갇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였는데 지금 도망가지 않고 있잖아요. 누가 매인 자입니까? 누가 갇힌 자입니까? 누가 자유한 자입니까? 복음을 우선하는 바울과 실라가 자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 문제보다 복음을 우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우선하는 자는 상황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우선하는 자는 차원이 다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가둘 수 없는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기뻐하는 자는 갇히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요. 그리고 맞은 자리를 씻어줘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밤에 세례를 베풉니다. 믿음이 생기자마자 세례를 미루지 않고 곧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어떤 기쁨을 누렸다고 그래요? 우리 34절 다시 한번 보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들의 지금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갇힌 것에서 노임받게 된 기쁨이에요? 묶인 게 풀린 기쁨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기쁨이에요? 아닙니다. 이들의 기쁨은요, 영혼을 구원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온 그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의 집에 밤이 깊도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자신의 현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임한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기뻐한다면 내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잘 되면 기뻐하죠. 물론 그런 기쁨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효기간이 다 있어요. 현상의 기쁨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을 평생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소유하게 된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이들이 소유하게 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고,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이며,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쁜 자리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도 기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성인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비록 나아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자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기뻐하는 자는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시대 때 선지자였고, 민족이 멸망하는, 나라가 망하는 아픔 속에서 그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남겼죠. 없고의 상황 속에서 아픔과 절망과 가난과 고난과 힘듦의 현실 속에서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고의 상황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나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근본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교회가요, 이제 12월까지 이 장소를 쓰고 우리 장소를 이제 바꿔야 돼요. 물리적으로 이 건물 자체를 다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의도를 샅샅이 다 뒤지면서 대관을 알아보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정말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런데 결국엔 아직까지도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불안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기도하면 주님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 어떻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1년을 넘게 찾았는데 왜 못 구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라고. 네? 어떤 집사님은요 막 리스트가 쫙 있어가지고 다 전화했어요. 뭐 여의도에 학교도 다 전화하고 뭐 증권사 건물 다 전화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뭐가 다 준비가 돼서 개척했니? 네가 뭘 다 계획하고 했니? 여기까지 온 거 주님의 은혜 아니니?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다 언제나 맡겼지만 또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 불안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대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역시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걸 원했죠. 그런데 점점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예배당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우리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시고 미리 감사하시고,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 때 아무것도 없지만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고의 상황이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막힌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상황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주는교회가 다시 도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눴어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복음을 우선하십시오. 구원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도 알고 온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간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할 때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복된 자리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는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감격과 또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어둡고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감사, 미리 감사, 무조건 감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지게 하셔서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바울과 실라처럼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